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완성,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왔습니다. 근 2년 가까이 이제 읽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완전히 100% 인격체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고요. 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초림의 최대 목적은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물, 6월절 어린 양의 희생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기록대로 사흘 낮, 사흘 밤 동안에 장사되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로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부활 후에 예수님은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는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의 구속 사역,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48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본 것에 대해서 증인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이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그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47절에 보시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와 죄들의 사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선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 철저하게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에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에게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1차적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라기보다는 먼저 제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음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양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구절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사도의 표적, 믿는 자들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차적인 지금 대상은 제자들이고 사도행전, 이 과도기적인 시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잠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사도들이 그러한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마귀를 내쫓고, 그리고 새 언어도 이제 하게 되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라고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께서를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 시간의 순서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순서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40일간 그들에게 집중적인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모두 이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장은 겹칩니다. 모두 저자가 누가이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후의 행적과 승천까지를 사도행전 1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이 돼서 가르치고 선포하라. 그 외의 기적 이런 것들은 부수적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9절에서 넘어가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서 두 번째 명령의 의미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 첫 번째 선포하라, 너희들이 이것의 증인이라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령에 잠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성령님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열려서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본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선포해라 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어떠한 인간도 성경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한테 40일 동안 배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준비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열흘간을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순절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2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당신은 구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그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위로자를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령님 오실 때까지 이들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어느 신학자보다 어느 훌륭한 목회자보다 확실하게 성경에 대해서 40일 동안 특강을 받은 사람들,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 제자들은 아마 지금쯤이면 자신만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뭘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대로 이것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이들이 증인이 된 이 제자들, 그들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 이것을 기다리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다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요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다는 것.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소욕이 충만할 때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뒤에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0절에 승천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였다고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바로 성령님이 오셨느냐? 그렇지 않고 약 열흘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승천하신 장소는 오늘 50절을 보시면 베다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베다니라고 나오게 되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는 올리벳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장소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베다니라는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남동 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바로 올리브산의 능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벳은 올리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올리벳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올리브산 능선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시면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떠나서 승천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초림의 이제 완성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초림의 완성,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원래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이 세상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읽었듯이 앉아 계신다는 것. 모두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사역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루시고 이제는 서 계실 필요 없이 앉아 계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이제는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멜기세덱 계통의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주기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했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제는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중에 세 번째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우리가 있을 그 처소, 맨션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변호를 하나님 옆에서 하심을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자로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이 내용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합니다. 중보는 중재하시는 겁니다. 그 중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변호자로서 중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승천의 의미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할 것이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7년 환란기 이후에 다시 오셔서 크고 무서운 그 진노의 날 심판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의 의미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베다니에서 승천하심으로 초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기뻐합니다. 52절에 보시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 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5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찬양과 찬송을 합니다. 찬양과 찬송, 영어 성경에서는 praising and bless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로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찬양은 하나님께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노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찬양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했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제자들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을 계속 산다. 이것이 과연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고요. 그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궁극적이고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여서 찬양과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명재님께서 그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모여서 같이 주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한 가지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전에 모여서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뿐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일한 교회 성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회파되고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은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고 무엇이 성전이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성스러운 곳에서 모여서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시적으로 성령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 모여 있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선포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과 사도행전 초반부의 이 모든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는 이미 오셨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성령님이 절대 떠나시지 않음을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초림을 승천하심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다려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실 때까지.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기존의 그 기성교회 성도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온유하셔서 많이들 이제 부드럽고 하셔서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킹제임스 성경과 독립침례교회 교리를 알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에 성경에서 개혁성경에서 갑자기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됐을 때 처음 제가 들었던 내용은 뭐냐? 속았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속았던 것을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급한 마음으로 막 다 얘기했습니다. 캐톨릭에 있는 캐톨릭 신자인 친척한테도 열별토하면서 막 얘기했습니다. 당신 틀렸다. 너 틀렸어요. 형 틀렸어. 라고 친구들한테도 우리가 믿은 거 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그 당시에 돌아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제 뜻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제 의지대로. 저는 남들이 모르는 걸 제가 알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면 그들이 맞아, 내가 그렇구나라고 하고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이제 제 친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지지난주 말고 그 전에 저를 이 성경을 알게 한 그 친구가 왔을 때 그 친구는 저를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성경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뭐가 얼마나 다른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저도요
누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묻는 거 틀렸어. 이게 뭔지 알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네가 얼마나 잘나서 라고 하고 안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알고 내가 알고 하면 그리고 내가 지금 급해요. 예?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하루빨리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저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꼭 들어야 돼 라는 거. 근데 꼭 그 친구가 그 주에 안 나와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왜 제가 안타까워합니까? 그 마음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은요 정말로 좋은 마음이지만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의도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정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해. 때로는 우리가 헌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우리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 누구한테도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을 성경의 저자 특강으로, 저자 직강으로 40일 동안 속성 과정으로 다 들었습니다. 어떠한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 박사를 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다려라. 성령님이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때나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육신의 소욕이 더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나의 의지와 내 뜻, 저거는 들어야 돼, 우리 애가 들어야 돼,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 그때 과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선포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확실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보며 경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닌 늘 성령 충만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조종하심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전의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